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우리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로 교독해줘.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네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이 나타내셨더라. 아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모습 똑같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만나면 원망해요. 문제만 만나면 낙심해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기본이 뭐냐면 불신앙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 원망과 불신앙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생각 속에서 있어요. 생각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될 건데 생각과 정신과 마음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뇌과학자가 1917년에 발표한 뇌의 지능이라는 책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은 뭘 주관하냐면 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주관한대요. 이 세포를 주관한다. 이것은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 기록을 보면서 야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과 정신이 뇌를 자각하는데 뇌가 세포가 뭐가 있냐면 지능이 있어요.
세포가,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이 세포가 인지 능력이 있어서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모든 부하가 뭐냐면 뇌에 지시하는 대로 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람이 자꾸 생각하니까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 지혜로 사람이 움막 같은 데서 살다가 집을 짓고 아파트 짓고 철도도 만들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생각과 세포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요. 자, 짐승이 환경에 따라서 뭐예요? 옷을 바꿔 입죠. 똑같아요. 짐승에, 동물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식물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동물도 자기 집을 짓고 하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반드시 그것도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포는 지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 생각 속에 벌써 하나님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상실했냐?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상실했다는 게, 이게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덩달라서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12절 봐봐요.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도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너도 들어가지 못할 거야. 아론도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요, 진짜 전지전능해요. 하나님은 누가 들어갈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거룩함의 옷의 가치를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의 동식, 우리 가축에 먹을 물도 없고, 계속 지금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혀요.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 보면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갈 것을 다 계수하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9절 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 시체가 광야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엎드려질 거래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20세 이상, 20세 이하만 들어가지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누구예요? 갈렙과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2사람 외에는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자체가 여러분 계속 원망해봐요. 계속 낙심해봐요. 계속 불신해봐요. 여러분 얼굴도 달라져요. 여러분 악하게 사는 사람 얼굴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얼굴이 다르잖아요. 뭐가? 생각과 마음, 정신이 뭘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세포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효과 없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좋은 걸 먹으면 더 효과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몸에 세포가 50조에서 100조가 있어요.
세포가 건강해야 서로 인지 능력이 있어요.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서로 교신을 해요. 세포는 인지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 자세히 확인해 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속에 생각과 마음에 정신에 세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서 1장 36절에 보면 이미 신명기서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을 이미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원망투성이에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원망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날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오늘도 사실적인 믿음의 삶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똑같이 범죄했다니까요. 모세와 아론의 범죄 보세요. 모세와 아론도 범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모세나 아론도 결국은 광야길에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의 역사하심을 지금 맛보고 있으면서 지금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놓치면 다 놓칩니다. 출애굽의 기적 같은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기적의 은혜지. 이 출애굽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라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이렇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몰라요.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이건 초월적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은혜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이 은혜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잃어버리니까 만나 메추라기 먹고 뭐예요? 은혜 상실하면 기적적인 은혜, 초월적인 은혜를 상실해버리면은 은혜 잃어버린 순간부터 찾아오는 게 원망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나 메추라기 먹고 구름 기둥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실컷 기도하고 원망하고 예배 실컷 드리고 원망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원망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체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무리바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해 봐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봐요. 원망하는 그 백성들, 무리들 봐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3절부터 3절로 5절 보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때 죽었으면 난 더 좋았는데 이게 지금 뭐냐? 4절 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무리들의 원망하는 무리들 봐요.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서 5절 구체적으로 말하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광야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곳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나쁜 곳으로 인도했대.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대. 지금 전부 뭐예요? 원망거리 투성입니다. 마실 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다 잃어버려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하는데 지금 약 40년 돼서 오늘 이 본문 메시지 보면은 미리암이 죽잖아요. 이게 40년 됐을 때 이제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 보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에돔을 통과하면 각 저기 광야길 빠른데 에돔 족속들이 통과 못하게 하니까 저 사막으로 해가지고 저 이제 광야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광야 에돔을 피해가지고 지금 에돔 통과하면 바로 이제 사해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에돔 애들이 너희들 통과 못해. 다른 거 안 바라보고 그냥 통과만 할게. 안 된대. 그러니까 쭉 돌아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에 정탐꾼 탐지하고 지금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들 봐요. 그런데 이들이 죽는 건 당연한데 모세와 아론도 왜 이래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메시지 한번 잘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고 서긴 섰어요. 분명히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이고 그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봐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뭐 해야 돼요? 명하면 돼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가 하나님처럼 무리들에게 뭐예요? 반역하는 너희요. 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원망한다고 뭘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누구를 못한다고 뭐한다고 정죄할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를 바르게 인도할 자격만 있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반역하는 너희요. 나는 이 단어 우리가, 이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저는 이 단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벌써 지가 하나님처럼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반역하는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11절 봐봐요.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도 몇 번 쳐요? 2번을 치니 그랬죠. 물이 솟아나 회중과 짐승이 마셨어요. 그때 옆에 아론이 제정신이라면 뭐라 해야 돼요? 야야,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 우리가 낸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는데 모세와 함께 지금 아론도 같이 죽어요. 같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죽자마자 제사장 옷을 벗고 죽어요. 그 제사장 옷이 이제 그 다음 장 보면 누가 입냐면 엘리야살이 아들이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요. 12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냐?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해야 돼요. 진짜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해야 돼요. 맞죠?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거룩함을 나타낼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으로 딱 삶이 되어야 결단도 되고 믿음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론에게 지금 뭐라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요. 똑같이 말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가장 중요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손 끊어요. 손 떼요. 이때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잡고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은 절대해야 됩니다. 절대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거룩함의 축복을 입은 자들 맞죠? 우리는 거룩함의 축복을 입은 자예요. 나는 거룩함의 축복을 입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거룩은 이건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이 퇴색이 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은 원래 대리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리석은 진짜 대리석은 1000년, 2000년 가도 그대로 있어요. 안 변해요. 가짜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거룩함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 그러니까 거룩은 신성을 의미하는데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외에 거룩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성령만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이 거룩한 거예요. 이걸 믿는 성도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 맞지요? 그래서 거룩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성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잘못된 거하고 바른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성별의 의미,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에 진짜 복을 받은 자예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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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진짜 만군의 여호와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온 땅에 충만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거룩함이 나로 멈추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이번 명절에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사야의 고백 자세히 봐요. 계시록에 봐도 거룩은 오직 한 분이에요. 계시록 14장 8절에 봐도 거룩은 오직 이분만이 거룩이에요.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 거룩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늘 계시록에 봐도 거룩을 어떤 분을 거룩하게 여기냐 뒤에 보여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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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맞지요? 지금도 이분은 거룩하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니까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분명히 말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은 줄 확신합니다. 거룩함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100% 승리하는구나. 에스겔서에 봐도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 이건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구나.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해 버리니까 포로로 가버리고 마른 막대처럼 뒹구는 거예요. 거룩함이 빠져나가니까.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요. 그런 중에 23절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져 있다니까요. 이방 신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있다니까요.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거룩함이 더럽혀져 있다니까요. 이걸 누군가는 회복해야 되잖아요.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6장 37장에 넘어가면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지금 뒹굴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거룩함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주변에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건 맞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이번 구정 명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다 갈수록 더럽혀지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똑같습니다. 에스겔 시대나 이런 가운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거룩함에 세상 새 속에 물들어서 거룩함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세상 것이 더 커지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망대를 세우신 게 축복 아니에요? 거룩한 망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거룩한 망대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망대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거룩한 삶의 여정이 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간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에 지배받고 사는 게 답니다. 말씀에 지배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지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10시 반부터 저 에티오피아 집에 가서 지금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딱 여정 깊이 생각해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광야길 완벽하게 인도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여정이.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 광야의 여정에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야, 가나안 땅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먹을 거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인도해. 야, 반석을 명하면 돼. 그래. 명하면 되는데 반석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이나 막 치고 지가 하나님처럼 반역하는 너희여 하면서 지가 하나님처럼 모세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해.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모세처럼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반석을 명하라고 하네. 반석을 2번 팍 치면서 너희에게 우리가 물을 줄 거야. 막 쥐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은혜를 끼쳐요?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시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망대 확인해 봐요. 거룩한 여정 확인해 봐요. 날마다 거룩한 이정표를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이정표예요. 우리에게 237이 이정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거룩한 망대 안에서 거룩한 여정을 따라 거룩한 이정표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고 가문이 거룩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처럼 거룩함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여러 나라에 그건 선교를 안 하고 더러운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중요합니다.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그냥 생각하면 안 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생각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답니다. 생각 속에 오직 여러분 영혼에 담겨지는 생각부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으세요. 아, 이 안에 다 있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럼 여러분 영혼에 각인되기 시작해요. 모든 일에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입니다. 범사는 다음이에요. 강건도 다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빼버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요 3가지가 잘 되면 뭐가 되겠어요? 뇌가 건강해요. 그럼 오늘 뇌가 건강하면 모두 건강한다? 세포가 건강해요. 저는 이렇게 뇌하고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서론과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여러분 세포가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도 골프 선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48시간만 운동을 안 하면 이 세포가 기억을 상실한대요. 늘 말로 근육이 기억을 상실한다 그러지만 근육이 아니라 세포입니다. 세포가 기억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8시간 하면 스윙 궤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48시간밖에 몸에 세포가 기억을 못해요.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 데미지를 주고 기억을 주고 작동시키면 이게 언젠가는 뿌리, 체질, 각인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